계속해서 제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오늘 한 주 조금 쉬고 오늘 하박국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박국 거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은 후에 갖게 된 그의 신앙 고백의 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고백한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2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묵시를 보여주시는데 그 묵시를 깨달아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만, 알아야만 저와 여러분 또한 지금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하박국의 신앙 고백 속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그 후에 있게 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하박국의 이 놀랍고 또 간절하고 또 어떤 면에서 굉장히 두려운 그런 심정이 그대로 녹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강이 가만히 앉아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묵시의 말씀을 지금 다 깨달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고백을 하지만 사실상 지금 당장 하박국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예루살렘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아니라 지금 멸망과 파멸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묵시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구원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질 어떤 파멸과 이것 이후에 있어질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깨닫긴 했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하박국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구원이 아니고 멸망이고 파멸이에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이고 파멸이죠. 그래서 그는 마치 큰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처럼 한순간 한순간 다가오고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서 큰 두려움과 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묵시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당장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앞에 닥쳐져 있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잠시 잠깐 이렇게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녹아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16절 한번 보세요. 지금 이 16절을 이 고백을 하는 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이러한 심령의 상태가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심령의 상태예요. 여기서 여러분 지금 내 창자가 흔들렸고 라고 하는 말은 하박국이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 앞에서 온 내장이 흔들렸다, 이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을 알려준 것은 누가 알려줬어요? 아직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상태가.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파멸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은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들려주신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 앞에서 지금 온 창자가 흔들리는 괴로움을 지금 하박국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지금 예루살렘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세요. 내 입술이 떨렸어요. 이번에는 창자가 흔들렸을 뿐만 아니라 내 입술이 떨렸도다라고 하는 말은
똑같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소식이 너무나 두렵고 충격적이어서 말이 안 나오고 입술이 파르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목소리거든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잖아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어떤 소식을 그 목소리가 들려지는 소식을 듣자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꼬인 거예요. 여기서 그 목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으로 하여금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도록 할 만큼 그렇게 큰 두려움에 휩싸이도록 만든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하박국의 떨림과 두려움을,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과연 하박국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혹은 다른 선지자들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는 관원들, 왕 다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하박국처럼 그렇게 느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두려움을 가진 것은 오직 하박국만 가진 거예요. 하박국 혼자만의 떨림이었고 고통이고 두려움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오직 하박국 혼자서만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목소리 때문이에요. 그 목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만 듣고 있는 거냐면 하박국 혼자서만 듣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제 바벨론이 곧 쳐들어와서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하박국 앞에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내가 이방에서부터 바벨론을 불러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분명하게 말씀해요. 근데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평하게 있는 거예요. 아직도 다른 것을 붙잡고 그들이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이 예루살렘을 지켜오면서 가졌던 어떤 다른 근거에서 그들이 그렇게 지금 거짓 평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냐면 그들에게 여러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거짓 예언을 했거든요. 거짓 말씀을 전했거든요.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에 취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 들을 귀가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박국 선지자 혼자서만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박국 혼자서만 지금 예루살렘이 당한 이 문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혼자서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박국의 모습을 바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가장 극명하게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바로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구와 함께 계셨냐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있던 그 제자들, 12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냐면 세상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직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래서 그 상황으로 인해서 그들이 큰 두려움에 휩싸였다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태평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잠을 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에 반해서 예수님만 어떠냐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결사적으로 기도하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만 그렇게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아니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결사적으로 기도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 상황이고 위급한 상황이고 중요한 상황인지 예수님만 인지하셨기 때문에. 즉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야 창세로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아셨는데, 그래서 주님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신 거예요. 33년간의 모든 생애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창세로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일만 남으신 거거든요. 이게 클라이막스죠.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도록 하는 온갖 원수들의 대적과 그리고 예수님 자신 안에서의 이 내적 갈등이 마지막에 지금 클라이막스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신 안에서의 내적 갈등을 이기시고 원수들의 대적들도 물리치시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힘을 달라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기도하셨는지 천사가 와서 붙들어야 할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도 더 필사적이고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할까요? 사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묵시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그리고 어떤 위급함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걱정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사태평이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하죠. 진지함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못 느끼고 기도를 해도 간절히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죠. 그러나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또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리고 그 세력들이 얼마나 우리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으며, 그래서 이런 내가 처한 실존이자 현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묵시와 계시를 통해서 직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영국의 로딘스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전에 그분은 심장 전문의로 일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의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일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왜 물과 피가 함께 흘러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해서 바로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며칠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다가 죽게 하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십자가 형벌은 로마 사람들이 고안해낸 형벌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파르타쿠스 알죠? 이게 스파르타쿠스가 이끄는 이 로마를, 그쵸? 이 대적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로마에서 군대를 파견했는데 그 로마가 스파르타쿠스 군에 완전히 괴멸돼요. 그래서 로마가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이번엔 대대적인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괴멸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잡은 이 포로들을 처형시키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처형시킬까? 그래서 다시는 누구도 로마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할까 해서 만들어낸 처형법이 십자가형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까 해서 만든 처형법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바로 죽지 않고 며칠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몸에 있는 피와 물과 이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는 후에 사람이 죽도록 만든 그런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지 단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목사님의 의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로 인해서 받은 그 엄청난 육신의 고통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었고 그 고통의 몇십 배 혹은 몇백 배,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심장이 터져서 죽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건 많은 의학자들이, 로이스뿐만 아니라 많은 의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온 인류가 받아야만 했던 그 지옥의 고통과 형벌과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심장이 터질 정도의 충격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그렇죠? 인류를 대신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류가 받아하는 고통을, 인류가 받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온몸으로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이, 그 진노가, 그 형벌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생각하며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리는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가 받아야만 하는 그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그 지옥의 고통이 너무나 심각해서 심장이 터져버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깨닫습니다. 2장으로 가면. 그리고 그 묵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언약을 깨닫자, 구원을 깨닫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7절부터 19절의 결론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애써 말하죠. 여기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가나안의 축복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3대 나무가 바로 이 세 가지의 나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 가지 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나무가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대로 곧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주신 모든 복들을, 모든 축복들을 다 이제 하나님이 거둬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처참한 현실 속에 하박국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하박국이 무슨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깨달았기에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과연 여기서 하박국이 발견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이자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자신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자 자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달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묵시를 통해서 본 거예요. 하박국 2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제 앞에 있는 1장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1장에 보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1장 맨 앞에서 하박국이 지금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건 어떤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강포가 막 차고 넘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까? 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야. 공의를, 정의를 호소하는 거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넘쳐나는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에게 크게 놀랄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죠. 너희의 생전이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큰 일을 누가 말할지라 너희가 믿지 아니할 정도로 무서운 일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누구를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죠.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최대 강국이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세계 최대 강국을 그렇게 최대 강국으로 되도록 일으키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목적이 뭐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징계의 막대기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구속의 역사에 그들은 그냥 징계의 막대기로만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그렇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음. 그러니까 쭉 설명하는데 이들이 얼마나 사납고 무섭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어떻게 파괴시키고 어떻게 파멸에 이를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시네요. 그러자 12절부터 하박국이 그런 하나님께 호소하며 따지는 거예요. 뭘 따집니까? 이렇게 따져요. 선지자가 이르되 자, 12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냐니까? 지금 하박국이 무엇에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있죠?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백성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보세요.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징계하신다고 일으킨 자들이 그 징계하신다고 세운 그런 막대기가 저렇게 악한 백성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저렇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를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징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논리가 더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2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2장 1절 보세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꼼짝 못하겠네. 이제 하나님의 성품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으니 하나님은 꼼짝없이 나에게, 그렇죠? 아무 말도 못하시겠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내가 한번 성내에 올라가서 한번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리라. 굉장히 교만해져.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시는데 이렇게 말해요. 2절 보세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이 이제 묵시를 주시거든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아포칼립스, 옆에 보세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쭉 하나님께서 묵시를 통해서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묵시가 너무나 반드시 이루어질 묵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묵시를 이렇게 해야죠.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글로 써서 하나님이 묵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겨서 묵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글자가 얼마나 큰지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크게 새겨서 주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 너희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너희들이 기대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정한 때야. 하나님이 정한 때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여러분, 여기서 종말은 누구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이 반드시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묵시를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렇게 악한 바벨론, 큰 나라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 예레미야나 에스겔에게 약속하신 바가 그대로잖아요. 그 묵시, 그렇죠? 이건 징계의 막대기일 뿐이야. 징계의 시간이 다 지나면 너희들을 다시 반드시 구원해내실 거야. 이들을 심판하시고. 이게 묵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묵시의 내용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4절이에요. 4절 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지금 여러분, 지금 이 4절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악인이에요. 한 사람은 의인이에요. 여러분,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의 마음은 교만해요.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다는 건 뭐냐면 세상의 주인이 중심에 내가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는 정직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이 묵시를 믿는 의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묵시를 믿는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나왔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받았죠. 로마서에서, 히브리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죠. 여러분, 하박국은 이 묵시를 깨달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게 된 신앙 고백이 바로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진리가, 이러한 묵시가 깨달아짐으로 신앙이 회복되는 일이 있자 하박국은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위협이 닥쳐오든지 전혀 상관없이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기업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결국 나의 삶 가운데 있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약속하신 그 묵시대로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처음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할 때는 망대에 서 있어요. 망대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묵시를 깨달은 이후에 지금 하박국은 사슴처럼 높은 곳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은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뒤에 이루어질 그런 하나님의 이 묵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내다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하고 있는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잘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선이 제가 늘 말씀했지만 앞뒤 구절 문맥으로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그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박국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뭐를? 지금 당장 내 앞에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거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그것 때문에 찬양하거나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묵시가 궁극적으로 약속한 구원을 바라보는 거야. 나의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있어지는 이런 것도 사용하시고 저런 것도 사용하시고 이런 것도 사용하시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다 사용하셔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어린 사람은 당장 눈앞에 뭔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천박한 신앙이죠. 얕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뭘 봐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뭘 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확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기서 보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불려진 저와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있어지는 모든 일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작은 생각, 작은 마음, 작은 깨달음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선한 일들과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더 먼 곳을 보고 더 깊은 곳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믿음, 지금 하박국 2장 4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어원이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이렇게 두 손을 들면 이기고 두 손을 내려주면 지는 거거든요. 그때 아론과 홀이 옆에서 받쳤단 말이에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버틴다라고 할 때 그 영어가 stay인데 그게 애문화인데 그게 바로 이 믿음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기다려야 하면은 정말 괴로운 시간들, 인내할 수 없는 시간들, 너무 힘든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기다리게 한다는 거예요. 참게 한다는 거예요. 인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반드시 뭘 포함하고 있다? 인내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묵시를 반드시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보게 하는 거예요. 뭐가? 그 믿음 안에 있는 인내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내로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인내로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아. 더 이상 참고 인내할 수가 없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하나님이 도장을 확 찍어주신 거예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거늘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